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제발 믿음 잃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제목으로 어떠한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나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제발 믿음 잃지 말자. 여러분 세상 것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부러워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때 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말씀이 안 들리거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배 한번 못 드리면요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타락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믿음 잃지 말고 오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인터넷 광고를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잠깐 광고를 봤어요. 우리가 눈이 건강해지려면 뭘 먹어야 되죠? 여러분 약들을 안 드셔요? 루테인인가 뭐 그거 먹잖아요. 왜 먹죠? 눈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는 이유는 뭐지요? 내 몸이 더 웬만하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또 회복되기 위해 최상의 또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또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고급 영양제를 22가지를 먹는 연예인들을 봤어요. 어쨌든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대요. 오늘 광고를 보니까 낼름 눈 관절 건강 그래서 3일간 앵콜 특가 1+1 이게 사람 그 영양제를 선전한 줄 알았는데 강아지 영양제야. 그래서 강아지가 7살이면 사람이 62세래요. 그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7살인 강아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루테인을 먹여야 된다. 이 광고예요. 지금 사면 앵콜 특가 1+1이다. 나도 못 먹는 것을 강아지가 먹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건강해야지 좋은 컨디션으로 살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많이 받고 있죠.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좋은 이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도인교 성도들은 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칭찬받는 상급받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야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병들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병든 닭처럼 맹하게 살면서 재미없게 살면서 세상에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죠. 특별히 내 심령 속에 있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고 또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병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광야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건강했습니다. 비록 광야에
광야의 생활이 어려웠지만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길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건강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 제도가 생기고 신정 정치가 아니라 왕정 정치의 제도가 생겨서 나라가 커지자 그만 이스라엘의 신앙은 병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안타까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워진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돼야 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개혁이 필요하대요. 변화가 필요하대요.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야 된대요.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병들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 속에 믿음 더욱 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오래오래 건강한 컨디션으로 사시다가 신방 다니고 전도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전도하면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는 첫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진장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옛날을 회상하면서 광야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사랑스러웠던 시절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불평원망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그들은 장막을 폈다 접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에레미야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한 척박한 돌밭 자갈밭에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쫓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쫓았을 때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시고 신발이 헐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먹을 물을 주시고. 언제요? 광야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청년의 때 그 순수한 때에 너희들은 나를 따랐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 거니?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복을 주시오 십자가의 물가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툭하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죽습니다. 저 보세요. 제 멋대로 못 살아요. 제가 얼마나 견고망동한 제 멋대로 산 사람이잖아요. 제 방식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쳐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지금도 목회하는 이유는 솔직히 지옥 가기 싫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오늘 기도자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난민이 되어가지고 나라 없는 슬픔 속에 돌아다니며 도망다니며 고아처럼 지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이번 지진과 모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루터의 친구는 여러분 번개 맞아 죽었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제발 믿음 잃지 맙시다.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때를 이스라엘의 소년 시절 막 결혼한 신혼 시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소년의 때, 결혼 때의 사랑이라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가 가장 이쁩니까? 저는 또 한 번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아주 어렸을 때에 아장아장 걸었을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고 싶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막 깨물어주고 싶어요. 지금도 저는 아이들 있으면 발가락 막 깨뭅니다. 이건 발가락 더럽지 않아요? 근데 아이의 발가락은 하나도 안 더러워. 그렇게 이쁜 거야. 예?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아들, 딸이 결혼해버려가지고 좀 숨분숨분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4명만 낳아줘. 내가 다 키워줄게. 아멘. 우리 집사님 같이 키우려는가 봐요. 저랑. 감사해요. 4명을 어떻게 다 키웁니까? 같이 키워야지. 감사해요. 자기 아들도 아닌데 소녀도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이뻐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어릴 때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부모가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어린애 때만 그렇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른이 돼도 막 부모는 주고 싶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출가한 딸도 장가간 아들도 잘 되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라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2장 3절을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뭔 말이죠? 너희들을 건들면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건들 자가 없어. 어떻게 내 자녀를 누가 건들어?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요? 누가 내 백성, 내 자녀들 건들면 너희들 가만 안 둬. 이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 누가 건든다, 나 가만 안 있어.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경찰 불러. 그냥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네? 제가 한 번씩 그래요. 우리 청년들, 목사님이 길 가다가 폭력배들에게 맞고 있으면 어떡할래?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막 도와줄 거예요 막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아빠 경찰 부를 거예요. 그게 정답이더라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우리를 정말 모함을 할 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군 전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고 보호해주시고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추억하고 계십니다. 그때 너희들 내가 너무 이뻐하고 너희들 나 따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고 싶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여 너희들에게 모든 복을 주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시절이 아니라 광야 시절을 신혼의 때, 이스라엘의 소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너희의 신앙을. 광야 시절은 가나안 시절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시절은 풍요롭습니다. 유목민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때가 가나안 때입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땅이 있어 심으면 나고 거두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그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반대로 가나안 시절에 비해 광야 시절은 메마른 땅을 이동하면서 지냈던 시절입니다. 주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여러분 물을 내주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메마른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거친 땅에서 살던 광야, 이때는 모든 것이 걱정거리였어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슨 물이 어디서 터져 나올까? 모든 것이 부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신혼 시절 이스라엘의 소년의 딸하고 오히려 그때를 더 추억하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 시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기쁜 영적 사귐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막과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사실 광야에 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 생활이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 돈 많고 잘 살고 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지. 차라리 좀 적당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게 축복이고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빠지면 안 돼요.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만 여러분 성공하면 복 받는다니까요. 이걸 왜 모르실까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내 몸과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복이에요. 믿음 떨어지나요? 그럼 아멘도 안 해요. 졸기만 하고요. 교회 오기 싫어요. 세상 것이 좋아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 예배 빠지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뻔, 3번 죽을 뻔했어. 저는 특별한 경험자예요.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한 명도 없네. 근데 죽어야 천국 가.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래땅 모래바람 마실 물도 넉넉하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가 무슨 축복의 장소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6, 70년대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됐잖아요. 그때는 이런 의자도 없어요. 엄청 추운 바닥에서 방석 하나 깔면 좋은 거야. 참 바닥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때 막 성령이 있어가 번쩍번쩍한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 마루바닥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드리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일 창피할 때가 하필이면 꼭 양말 빵꾸 날 때 기도를 많이 시켜. 그러면 무릎 꿇고 딱 뒤에 보면은 꼭 3학년, 4학년 형들이, 형아들이 꼭 더럽지도 않나. 왜 남의 발가락을 싹 쑤셔대? 빵꾸난 그 양말 바꾸라 꼭 저기 하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꼭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어. 예전에 체육 시간에 막 체육 막 뜀뛰기 하고 가면은 그 선배들이 뒤에 좀 조금 껄렁껄렁한 애들이 옷을 확 벗겨버리고, 나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성막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신나는 믿음의 경험을 해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질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가는 서풍으로 갈 동풍으로 막 휘저어가지고 그냥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한 사람이 한두 마리 먹을 정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1m부터 대전까지 얼마나 많이 뿌려버렸으면 한 달 동안 이에 메추라기가 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믿음 잃으면 죽어요. 요즘 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생겨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지 정신 차려 살 수 있어요. 원수 마귀가 얼마나 공격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았다고 하나님은 추억하며 말씀하십니다. 또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훈련 시절은 고달프지만 훈련이 끝나고 그들은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믿음도 광야에서 다 훈련받은 거예요.
광야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광야의 믿음으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립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으로 그들은 가나안의 어떤 적들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 자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훈련이 어디서? 광야의 훈련. 목회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되고 왔다 갔다 돈 들이고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쓰셔야 또 장로가 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광야의 축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억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추억이 아니라 계속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추억거리밖에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믿음이 병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병든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떻게 안타까워하십니까?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받은 백성이 완전히 배신자처럼 세상에 훅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못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태양의 뜨거움을 가려주었고 밤의 캄캄함도 불기둥으로 따뜻한 온기가 되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없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쌓아두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강 찾습니다. 율법을 가르친 자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관리들은 아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에 급급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백성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저 축복 축복 축복.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집도 사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통장에 돈도 꽤 저축해 두었으니 하나님 필요 없대요.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요. 근데 그 돈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돈도 하나님이 계실 때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유용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좀 채워졌다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까? 아파트요? 하나님 언제 무너뜨리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경주에도 지진이 왔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언제 오늘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래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냥 교인처럼 말로만 주여 하지 말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예배드리며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서 찔리고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이 믿음. 왜 이 믿음을 잃고 삽니까? 왜 또 돌아갑니까? 왜 쭉 미끄러집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웬만한 학교엔 다 미끄럼틀이 있었어요. 양말을 신고 가면 미끄럼틀 쭉 타고 재미있게 타고 오고 다시 올라가려면 계단 타고 올라가기 싫으니까 다시 거꾸로 미끄럼틀 타고 올라가려 할 때에
우리 초등학교 때 되게 길었었어요. 근데 양말을 딱 신고 가면 미끄러워요, 안 미끄러워요? 좀 올라가다가 한 3분의 1 올라가다 쭉 또 미끄러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따 너 정말 잘한다, 이쁘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하다가 미끄러지고 조금 하다 미끄러지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양발 거치고 하나님만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세상 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시간도 너무너무 빨리 가. 저는 요즘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어저께 여러분 공부하는데 또 일주일이 지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래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병든 이유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만약 갈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병들었어요. 금식하며 회개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보고 우리는 야 이거 왼수야 왼수, 이 자식이 왼수다 그러잖아요. 부부의 사랑이 식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사랑하는 남편이 어느 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왜 저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네.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 건강했는가 하면은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숨어 지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복음화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강했대요. 초대교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거의 한 250년간을 순교당하며 숨어 살았어요. 지하 8층 정도에 되는 그런 지하 세계에서 살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예배를 뜨겁게 드렸던 인물들이 여러분 기독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누가 고발해서 감옥에 데려간다 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예수 믿는다면 그냥 죽였어요. 그럼에도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 잃지 마세요.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제발 믿음 잃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요 재산도 잃고요 자녀도 잃고요 모든 건강 다 잃게 돼요. 제발 여러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손해예요. 또 돌아요. 또 돌아. 흉악한 것이 더 와가지고 더 어렵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 저는 걱정이에요. 걱정. 우리 청년들도 걱정이고 장년들도 걱정일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왜 저렇게 살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들의 그런 눈물의 고백들을 제가 동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정말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이 모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저걸 보지 못하고 자꾸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잃어갈까? 왜 믿음을 잃어갈까? 왜 저 믿음이 병들어갈까? 여러분 지옥 가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도 목회하고 신앙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 막 마음껏 살고 죽으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초도의 교회 성도들은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배했기 때문에,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핍박과 어려움을 소화해낼 수 없는 병든 믿음이었다면 로마 복음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똘똘 뭉쳐 예배해야 했더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봅시다. 그는 형들의 미움과 노예 생활 그리고 감옥 생활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믿음을 가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원망과 불평, 절망으로 살았을 환경이지만 요셉은 절망해서 여러분 자살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의 상황에도 죽을 상황에도 자살하지 않았어요. 또한 인생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죄를 범하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다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옆에 항상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 나에게 애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제발 넌 나만 바라봐. 제발 믿음 잃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왜 다른 것을 보느냐. 나 속상하다. 응? 왜 너 바람피냐. 왜 바람펴. 난 너 사랑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놓고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미움과 광야의 거친 삶을 다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잃지 마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또 몇십 년 돕니다. 그러다 잘못 죽으면 지옥이에요. 교회에 나왔다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1:1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신앙관리 잘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다가 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난리가 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도 이쁘게 해야 되고 행동도 이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고 깨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도 상관없다. 누가 뭐래도 괜찮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마음이야. 제발 사랑하는 딸아들아 너 나만 바라봐. 다시 기회 줄 때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바라보면 죽어.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모든 상황이 문제가 돼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계신가? 장사만 좀 안 되어도 몸이 병만 생겨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착각하며 사는 믿음이 떨어지면 그래요. 또 교회에도 조그만 일로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우리 옆에 분과 이 찰나에 한번 다시 다짐합시다. 제발 삐지지 맙시다. 삐질 수 있어요. 삐져도 금방 돌아와야 돼. 예? 목사들은 또 설교도 또 조심해야 돼. 조금 좀 강한 어조로 말해도 안 되고 책망하는 말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과 웍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 강단에서 써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 아멘으로 받고 찔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맨 하고 돌아가지 마세요. 내 마음이 막 콱콱 찔려야 돼.
말씀의 역사가 막 낯선 검이 막 나를 쪼개고 막 엎어줘야지 내가 변화되고 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강하게 말씀하면은 왜 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지? 마치 병든 사람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듯이 요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목사가 교인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굉장히 눈치를 보고 살펴야 한다면 그 목사는 사꾼 목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라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꾸짖어 줘야 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은 목회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야, 그러다가 안 된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저도 여러분에게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지만 아닌 길을 갈 때는 여러분 책만 받고 돌아와야 돼. 저도 여러분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제발 주일 성수, 제발 바르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복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 복이 임해요. 근데 아닌 부분은 찔림을 받고 고쳐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면 일꾼이 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소원한 말을 들었다고 금방 시험당하는 그런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상황이나 소원한 말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될 때는요, 눈물이 나고 사랑스럽고 은혜가 되고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져. 근데 은혜가 안 될 때는 막 꼴보기 싫고 막, 왜 누가 역사하죠? 온수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그래도 바르게 가르쳐야 저도 책망받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날카롭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냥 여러분 가르칠 건 가르치고 아닌 거는 바르게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게 저는 목사라 생각해요. 우리 예동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입각될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찔림이 오고 변화가 되어 바른 길, 정도의 길을 올바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모든 상황,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픕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에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치 않았어요. 그 본분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광야에서의 훈련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있을 때 더 하나님 찾으면 더 부하게 만듭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조금 하나님 기회 주셨을 때 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는 부드러운 얘기를 해라, 시험 들겠다. 우리가 세상 일에 지쳤다, 위로의 말만 해라. 영적 싸움, 전도, 부흥 다 부담되니 그냥 복의 설교만 해라, 위로만 해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존재의 의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채운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됐어 하나님, 아니 됐어 그만해. 아이, 한 번 나가면 되지. 세상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언제든지 병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라면 끓여 먹는 기계가 유행이래. 한강라면이라고. 저는 물 조절을 잘 못해요. 그냥 물 조금 넣고 막 스프 2개씩 넣고 2개 끓여 먹는데 어쩔 때는 짜고 어쩔 때 계란은 뭐 싱겁고. 근데 요즘에는 딱 그냥 라면 기계가 있어가지고 물이 딱 정해지고 3분 50초면 딱 따뜻하게 끓여서 바로 나와. 별 기계들이 다 나오고 별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상황 속에 세상 것들이 좋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은 잃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심령부터 변화되고 계획돼야 돼요. 여러분, 개혁은 혁신, 이노베이션, 내 가죽의 껍질을 벗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얼굴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디가 제일 아프더라? 어쨌든 껍질을 벗기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근데 개혁이란 게 그 뜻이래, 이노베이션. 그렇게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과 은혜로 돌아가야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돌아가야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에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함이에요. 복음 증거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은 없습니다. 집을 사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도구요, 과정에 불과하다. 진짜 목적은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면 문제가 생겨요.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병들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제발 믿음 잃지 맙시다. 할렐루야. 믿음 잘 관리해서 복을 받읍시다. 왜 자꾸 세상께 기웃거려 미끄러집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 훈련을 통과하면 복이 와라락 내릴 것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손잡고 나아가면 때에 따라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모든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